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또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기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이야기가 담임 목회를 하는 저에게 잃을 것이 더 많은 이야기이지만 그 잃는 것이 본질이 아니기에 저는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오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저 목사가 주일에 이상해졌나라고 생각하고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우리는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도 얼마 전에 실제적으로 저를 모르는 분에게 종교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아직 부족하구나, 얼굴에 목사라고 탁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내 종교를 물으니 내 신앙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분에게 제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종교가 뭐냐는 질문에 교회 다닌다고 답한 저처럼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실 때 어디 가냐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친절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간다라고 대답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올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주일 아침이면 우리 자녀들과 교회 가는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오늘은 교회 늦지 마라 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준다라고 협박을 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장소나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장소나 건물로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답하지 않고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목사인 저도 무의식적으로 교회라는 그 말이 마치 건물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저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유대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건물에 많은 의미를 두고 그 건물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건물이 성전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은 그 건물을 지켜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전이, 그 건물이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건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설명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건물을 빗대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건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건물로 비유를 대서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찬찬히 잘 보면 건물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건물이 되어서 연결되었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건물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되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건물로 교회를 빗대어 설명하지만 조상들로 인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질서를 갖춘 회중들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신앙적 예배를 위해 모이는 종교적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또한 인간의 몸으로 이해되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헬라어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밖이라는 에크와 불러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단어만 보면 밖으로 불러내다는, 밖으로 모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밖을 위해서 모이게 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당시에 교회가 부패하여서 건물을 숭배하도록 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서 부패하였다고 말하였고, 따라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당시에 교회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중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단어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건물을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회중 그리고 공동체라고 의도적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나왔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자 한스 킹은 자신의 책 교회라는 책에서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모였던 성도들도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교회를 이해했습니다.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로 마지막 때에 참된 하나님의 모임이며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우리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거룩한 곳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서로가 존중하지 않고 서로가 배려하지 않고 서로가 기다려주지 않고 서로가 존경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몸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 교회는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싫어하는 것이 다릅니다.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다, 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듯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의 몸처럼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한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몸을 가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모임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네사렛 동산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모임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시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깨트리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강력했던 그 상황에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차별과 구분이 분명했고 계층 간의 계급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차별과 대우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모임인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이 하나 되어 모든 신체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인 모임은 서로가 다 소중하고 각 지체가 하나 되어서 움직여야 하고 동등하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각에 기중합을 더하사 몸 가운데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이 각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지만 교회의 모임은 한 몸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한 지체도 있고 별다른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지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꾸며주고 아름답게 해주고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돌보아 줄 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범뇌 행동센터장 세 가지죠. 범뇌 행동센터장이 쓴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저자는 뇌과학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1% 안에 들어가는 뇌과학자라고 합니다. 그가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뇌과학자가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생존하려는 에너지 효율이 필수 조건인데 저자는 이것을 신체 예산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신체 예산, 신체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체 예산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띄워주셔도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우리는 집단을 이루어 살아간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다. 우리는 문명을 건설한다.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주요 이점이 되어 왔다. 협력하는 능력은 인간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서식지를 식민지로 만들어 박테리아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더 많은 기후대에서 살아남아 번성하도록 해 주었다.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서 어떤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력하였을 때 인간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그것이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뇌가 우리 몸을 관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협력할 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신체 예산에 에너지를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작업을 평생 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 에너지에 힘이 되도록 입금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힘 빠지도록 그 사람 그 신체 예산에서 계속 돈만 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내 신체 예산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입금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인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의 신체 예산에 입금해주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의 신체 예산을 계속 뺏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인간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체 예산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 비밀 작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나름의 장단점을 갖는다. 궁극적으로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뇌 구조와 기능에 기여하며 우리의 뇌가 몸을 잘 운영하게끔 돕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 예산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뇌과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누군가의 말이 다른 사람의 신체 예산에 돈을 입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인출만 해서 에너지를 빼앗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뇌과학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서로 협력해야, 서로 함께해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한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돌볼 때 지금까지 위대한 사역을 해왔고 우리가 앞으로도 서로 돌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은총과 복을 누리시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